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1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막간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성전 측량과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 측량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라고 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측량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은 보호하지만 육체적인 부분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자도 생기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을 보호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신앙과 순교자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만 동시에 외적인 고난과 박해는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하죠. 42달이라는 것은 다니엘 12장 7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종말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삶에서 때론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측량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버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지키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절 이후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1260일은 성전 마당이 짓밟히는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박해를 받지만 세상을 향해 회개를 요청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4절에는 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죠.
앞에서 7교회를 7촛대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걸 보면 촛대는 곧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스가랴에서는 문맥상 두 감람나무가 정치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성전 재건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두 감람나무는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곧 교회인데 이들은 1260일 동안, 즉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말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하며 승천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론 내가 측량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짓밟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두 증인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으시고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증인처럼 고난받고 죽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 증인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회개를 전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때론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부활 승천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가 더할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